사람이 어떤 목적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길을 통해서 갑니다. 길은 몰라도 문제지만 그 길이 막히거나 없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절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처럼 길은 우리들 인생 삶의 중요한 수단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여러 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길이 있다. 죽음에 이르는 길이 있다. 천국에도 가는 길이 있고 지옥에도 가는 길이 있다.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고 생명에 이르는 길도 있고 멸망에 이르는 길도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들 인생은 어떤 길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질이나 생의 결과가 현격히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많은 길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 크로스웨이,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길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멸망하는 자들과 구원을 얻는 자들 사이에 길이 하나 있다. 그 길에 따라서 멸망할 수도 있고 구원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말씀. 그 길이 어떤 길인가? 십자가 길이다. 십자가의 도. 우리들 인생에 꼭 필요한 최고의 길을 제시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 십자가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 표지나 상징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단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면 기독교를 알 수 없어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가을에는 길을 걷기에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골목길도 있고 오솔길, 들길, 산길, 코스모스길, 낙엽 쌓인 길, 둘레길, 그 어떤 길이라도 걷기에 좋은 계절이 바로 이 가을이에요. 걷기만 해도 모두 다 신이 되는 그런 좋은 계절 아닙니까? 이 가을에 우리 모두 그 어떤 길보다도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길을 걸어보는 그런 은혜로운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축복이 이 가을에 여러분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첫 번째는 Go to the Lord, 주께 가는 길이죠. 주님께 가는 길. 오늘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 가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길은 그렇게 오직 십자가 길 외에는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죠. 어떤 사람을 마주치면 사실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아이고 저 사람 좀 피하고 안 만났으면 오늘 교회 가서 그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그냥 인사나 나누고 스쳐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나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길에서 누구를 그렇게 만나고 싶고 누구를 만나면 가장 기쁘십니까? 교회에 나오셔서 누구를 만나면 여러분 제일 기쁘십니까? 혹시 저 만나면 기쁘세요? 아닌 것 같은데요. 회개합니다. 저를 만나면 여러분 기쁘셔야 될 텐데 저 때문에 기쁘지 못하게 해드려서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모르겠어요. 사실 그랬습니다. 저 한 주간 이 말씀 전하면서 그래 내가 교회 가면 성도들이 나를 보고 기뻐할까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 회개할 것이 많았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그래야 기쁘고, 그래야 살고, 그래야 천국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고, 또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결코 희희낙낙하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에 나와서 사람을 앉혀놓고 잡담이나 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눈물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배고파도 가야 하고 죽더라도 가야 하는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에요. 그 길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그 길에 구원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너무 편하게만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셨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으셨습니다. 배고프기도 하셨고 울기도 많이 하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셨어요. 그의 가는 길이 십자가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들 기독교예요. 어쩌면 지금의 우리들 한국교회는 너무 편합니다. 그래서 많이 타락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들 들어왔는 소원교회는 오직 십자가 길로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만은 여러분 꼭 가야 해요. 그래서 모두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참된 교회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Die and live, 죽고 사는 길이에요. 로마서 6장에 보면 6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기독교에서, 우리들 기독교에서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십자가는 죽는 길이기도 하지만 사는 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설이고 양면성이죠. 우리들 신앙의 궁극적 목적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니 한마디로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갈 죄의 몸이 죽는다는 것을 말하고, 산다는 것은 구원받아 영생하고 천국에 갈 불멸의 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죽고 사는 과정을 성경은 born again, 거듭난 것이다, 새 사람이 되는 것이다, 영생을 얻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길은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고, 그것이 기독교 코어 도그마, 아주 핵심적인 교리고, 그것이 우리들 기독교 구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러므로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구원받은 사람,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정과 욕심과 안 좋은 것들을 못 박아 죽은 사람들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격동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투기하고 다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에 보니까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랑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만 자랑하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에요. 골로새서 1장에 보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누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인가?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교회를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내 몸으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죠. 윌리엄 셰익스피어 명작 중 햄릿의 명대사가 생각이 나죠. To be or not to be, that is the question.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아니면 잘되고 출세하는 문제입니까? 가장 중요한 인생 문제는 죽고 사는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는 길을 택하십시오. 죽으면 삽니다.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가난해지는 길을 택하십시오. 가난해지면 부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길을 택하시길 바랍니다. 낮아지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기독교 윤리 아니겠어요? 그것이 기독교 복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길인 것입니다. 우리들 들어오는 소원교회는 모두 그 십자가 길로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 살게 되고, 그래서 다 부하게 되고, 그래서 더 높아지게 되고, 그래서 다 영생을 얻는 교회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길인가? 힐링, 치유의 길이에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니까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멀쩡하게 치유받고 건강하게 되어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된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죠.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는 치유의 강물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치유의 길이 열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하는 여러분들께 여러분 몸에 붙어있는 모든 질고들이 다 떠나가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치유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에게 명하십시오. 내 몸에 있는 질병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한다. 내 몸에서 떠나갈지어다라고 여러분 외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지만 십자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외치실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십시오. 그래야 치유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Get power, 능력받는 길이다. 능력받는 길.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걷는 그 십자가의 길은 그렇게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께서 그 십자가 능력을 받는다면 여러분들은 물론이고 여러분들 집이나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부모 형제 친척 권력들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 형제들을 만나실 때 만약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십자가 능력을 받은 자 앞에는 마귀도 귀신들도 악한 영들이나 어둠의 세력이나 흑암의 권세들도 모두 이기지 못하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들어왔는 성귀 하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면 마귀들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가 일로 다 도망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으셨으니 우리도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능력은 다른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능력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받아야 할 은사나 능력이 있겠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십시오. 그 능력은 다시 사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능력을 받은 자, 어떤 시련이나 핍박이나 시험이 닥쳐와도 능히 이겨내고 요동치 않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19도 다 물리치고 이겨내리라 믿습니다. 우리 두란노 소원교회는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능력으로 살고 그 십자가 능력으로 세워져 가는 십자가가 있는 교회였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다섯 번째 십자가의 길이란 무엇인가? 이 트라이엄프, 승리의 길이다. 승리의 길이다. 골로새서 2장에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종이를 도말라 쓰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뭘로 승리하셨다고요? 뭘로 마귀를 이기고 뭘로 죽음을 이기고 뭘로 이기고 승리하셨습니까? 십자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도말한다라고 한 말은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또 제하여 버린다라고 한 말은 오염되고 부패한 것들을 덜어내거나 잘라내고 빼내서 없애버린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제하여 버린다. 사과가 많이 있는데 하나가 썩었어요. 그러면 옆에까지 다 썩게 만들려고 그때 그 썩은 사과를 쏙 빼내버린다 라고 할 때 제한다. 우리 옷에 바이러스가 오염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오염된 부분을 잘라내서 옷 전체가 상하지 않도록 만든다라고 할 때 제한다라고 하는 말이죠. 십자가는 바로 그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십자가 길은 바로 그러한 은혜의 길이고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버리는 바로 승리의 길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데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안전한 길이 십자가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모든 대적이나 원수나 반대 세력이나 곤란이나 공포나 두려움과 같은 인생 문제를 여러분 십자가로 덮어버리고 그 십자가로 이 트라이엄핑, 정복하고 타파하고 이기고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2장 말씀해 보니까 원수되는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의 모든 원수, 여러분 원수가 뭡니까? 질병입니까? 병입니까? 마귀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소멸한다. 마치 불로 태워서 재로 없애버리듯이 십자가가 그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다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면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깨우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부끄러운 길이에요. 남들 보기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저 모양으로 저 꼴을 살까? 여러분 그러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만왕의 왕께서 가난한 자 집에서 먹을 것도 없었고 배고팠고 여러분 나중에는 옷을 벗기고 매를 맞고 침뱉음을 당했지만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것이 바로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요 부끄러워도 참아야 돼요. 이거 십자가의 길 아니겠습니까? 하루는 실직을 당한 아버지가 거실에서 아들이 게임하는 것을 우두커니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게임에서 지자 이 컴퓨터 화면에 fail이라는 단어가 떴어요. 그런데 아들은 오히려 신나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니 너 중학생이란 놈이 fail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니? 그러니까 아들이 왜 몰라요? 실패란 말이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실패하고도 기뻐하냐? 그러자 아들이 말합니다. 에이, 아빠도 게임에서 실패란 단어가 뜨면 다시 하라는 뜻이잖아요. 그러자 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갑자기 왈칵 쏟아졌어요. 그래, 네가 나보다 낫구나. 실패가 네 말처럼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말이구나.
그리고 아빠는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실패는 너 하는 것이 잘못됐으니 다시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하라고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불확실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늘 우리 곁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길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길이 어떤 길일까요? 코로나19와 같은 지금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가 잘 아는 미국 클리브랜드 대통령 일화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는 도시에 와서 공부할 때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밤마다 친구랑 술을 마시고 방탕했습니다. 그날 밤도 한밤중에 술 마시고 방탕하고 길을 가다가 어느 교회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 교회 앞에 보니까 빨간 네온으로 써져 있는데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근데 클리브랜드는 원래 어려서부터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걸고 그 자리에서 얼어버렸어요. 도저히 그 앞을 지나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거죠. 친구에게 말해, 친구야, 너 혼자 그냥 가거라. 나는 오늘 밤 이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 친구가 비웃으면서 에이 하면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는 그날 밤 그 교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클리브랜드는 대통령이 당선되어서 온 나라가 축제를 하고 신문에는 대문짝만하게 클리브랜드 대통령 이런 취임식가 다 이렇게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한 어두운 감방 사형수가 클리브랜드 대통령 취임하는 그 신문을 봅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쭉쭉 흘리죠. 그 친구가 누구였냐면 그날 밤 클리브랜드를 비웃고 가버렸던 친구였어요.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됐고 한 사람은 사형수가 돼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길을 잘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길 선택을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생존하고 사는 길을 찾고 그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바로 십자가 길이고 그 십자가 길이 바로 생존하는 길이고 그 생존의 길이 바로 우리들 구원의 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출간된 쓰러진 김에 엎드려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책을 보았어요. 제목만으로도 참 감동을 주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쓰러뜨리신 것은 쓰러져서 엎드러졌을 때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그 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인생 최고의 길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에서 주님과 다시 만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에요. 잠언 24장에 보니까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십자가가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주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손이에요. 십자가 붙들면 일어나는 거예요. 시편 37편에도 보면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이로다. 그 십자가 손을 붙드는 자 결코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에 항상 머무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길을 벗어나면 위험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길을 떠나지 않고 그 길에 머물 때 그런 사람이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 십자가가 없는 사람, 그런 교회나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십자가가 있습니까? 인디안 속담에 물살이 거세면 주머니에 돌을 채우고 건너라 라고 하는 참 멋있는 속담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너무 가벼우면 물에 떠내려가는데 이 주머니에 돌을 채면 무거우니까 안 떠내려가고 건널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가 짐 같지만 그 무게 때문에 세상의 세속에 떠내려가지 않고 죄악의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중에 짐이 되고 무겁고 혹이라고 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거 아니면 여러분 이미 세상에 가서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그 짐 때문에 우리가 떠내려가지 않고 죽음의 요단강을 건널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그 이유예요. 우리들 두란노 성교회는 그 길이 좁고 화려하지 못하고 협착해도 오직 그 십자가 길로만 가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뭘까요? 천국 가는 그 길, 그 십자가 길에서 우리 모두 다 같이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같이 그 십자가 길에서 만나서 천국을 향해 행진하는 우리 두란노 성교회 온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